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초등학생 졸업하는 애들 들어오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까지 신약 294면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94면 한 절씩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식을 죽게 되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제는 크리스찬 베이직. 오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후 예배는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교사를 비롯해서 우리 목자 또 재직들은 다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에 대한 은혜들을, 사명들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모임은 식사 후 교육관 사무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마쳤고 기도로 시작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 시작된 성경 일독학교, 여러분 올 한 해도 말씀 가운데 든든히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여러분 헌금 봉투가 여러분 이름 가운데 잘 헌금함에 빛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혹시 기타 헌금입니다. 매주 감사 헌금을 드리는 분들, 또 이렇게 정해놓고 꽃꽂이 헌금이나 또 다른 기타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은 지금은 11조와 주일 헌금 봉투만 준비되어 있으니 재정부에 말씀하셔서 필요한 헌금 봉투를 요청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재정부에 신청하시고요. 2층 교육관의 CMS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국세청에 다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셔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요청하셔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등반 예배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들,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친구들, 또 고등학교에서 청년부로 이렇게 등반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특별히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교회에서 선물합니다. 우리 남자 대표 권혁준, 여자 대표 김민지,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쫓아 믿음 안에서 귀한 은혜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가까웠고 이제 중학교에 진학을 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또 대학에서 사회의 초년봉으로 또 이 사회에 몸을 담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등반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한번 좀 일어나 볼까요? 3명, 우리 2명, 그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가는 친구들도, 대학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일어나 보세요. 자, 이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뒤에 있네요. 네. 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꾸준히 계속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소리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함께하니 고맙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육자실에서 많이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함께 할 텐데, 혹이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또 주님의 선한 의도와 뜻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라고 하는 제 마음의 고백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극심한 가난이 어떻게 풍성한 연보로 헌금으로 드려줄 수 있었을까라는 고백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 깊이 새겨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새해에 걱정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걱정거리가 있을까? 저도 한번 뉴스를 귀 기울여 봤더니 첫 번째가 치솟는 물가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올 한 해 공공요금부터 시작해서 많은 요금들이 인상하겠다라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오를 것인가에 대한 걱정입니다. 두 번째는 고용에 대한 불안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안에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고용에 대한 불안이 두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세 번째 고민은 취업과 이직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찾는 청년들, 나의 취업의 길이 과연 열릴 것인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이직을 하는 분들은 과연 내가 원하는 그 직장에 이직하는데 그 조건들이 잘 맞게 또 합당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네 번째 걱정은 뭔가 봤더니 결혼이었어요. 결혼. 다섯 번째 고민과 걱정은 연봉에 대한 동결이 걱정이었습니다. 올 한 해 뭔가 좋은 소식이 좀 있었으면 좋은데 그 소식에 대한 기대가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의해서 결국은 이 다섯 가지 공통된 이 걱정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저는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삶의 질이 떨어질까에 대한 염려였고 걱정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물질과 상당히 연관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면 내 삶에 대한 불안과 걱정 때문에 내가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아주 재밌는 뉴스를 하나 찾았습니다. 무려 1500km나 떨어진 곳에 출퇴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즉 바르셀로나에서 영국까지 출퇴근하는 사람이 런던까지. 이유는 그랬습니다. 영국의 살인적인 물가와 또 집 임대료 때문이었습니다. 월세를 내는데 보통 방 2칸에 그가 얻고자 하는 방은 380만 원이었습니다. 이 바르셀로나에서는 90만 원이면 동일한 조건의 방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런던에서는 너무나도 이 살인적인 물가와 또 월세 때문에 좀처럼 자기가 원하는 방을 구하기가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바르셀로나와 런던까지는 아주 저가 항공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싸게는 왕복 7만 원부터 9만 원, 아주 비쌀 때는 이 저가 항공이 18만 원까지. 그러니 이 사람이 일주일에 4번 그렇게 런던까지 출퇴근하는데 큰 무리가 없더라 하는 거예요. 휴가도 내고 또 재택근무도 병행해 가면서 런던까지 출퇴근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시차였습니다. 1시간 나는 시차 때문에 충분히 그 거리를 비행기로 출퇴근하기가 용이하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 고백을 들으면서 참 놀랍다 싶었어요. 어떻게 1500km를 그것도 주마다 한두 번씩 출퇴근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도 점점 이 서울에서 사시던 분들이 자꾸 변두리로 밀려오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왜 변두리로 갈까 고백해보면 다 동일합니다. 전셋값이 자꾸 오르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점점 직장과 멀어지고 혹은 점점 변두리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동일한 형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고백은 자, 오늘 본문에 여기 가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과연 이 가난의 기준과 또한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의 의미는 뭘까요? 먼저 그것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난이라고 표현된 물론 여기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의 언어적인 의미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부자나 권력가들의 경제적 수탈과 사회적 억압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 즉 헬라의 원어적인 의미는 히브리어를 바탕으로 해서 권력가나 있는 사람들에게 수탈을 당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억압과 수탈 속에서 견딜 수 없으니까 오직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오직 한 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함께 동일하게 그 아나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하늘우리 교회 성도들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부자의 기준은 뭐고 가난의 기준은 뭘까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평균치의 중산층 기준이 나와 있죠. 가슴 재산이 몇 억 이상, 이런 사람들이 중산층이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이제 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손들 수 있는 분이 우리 교회는 몇 분이나 될까? 한 분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좀 섭섭하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을까? 그것도 상류층도 아니고 중산층이. 근데 사실 그 기준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별 큰 의미는 없지만 이런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삶을 드렸다는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고백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라고 하는 고백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를 대변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옆에 분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뭘 여러분이 대변해 주십니까? 미인 대회를 할 때 미인의 기준은 숫자로 대변했습니다. 뭐였죠? 얘기를 안 하세요. 34, 24, 34. 뭐 어떤 사이즈를 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미인의 기준은 예전에 한창 미인 대회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기준이었어요. 숫자로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80에서 110 사이 여러분 어떤 기준일까요?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금방 알 텐데 보니까 정상 혈당 수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하면 피검사부터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혈당 수치를 통해서 또 피검사를 통해서 정상인지 아닌지를 가려냅니다. 얼마나 이 건강의 기준이 심각한지도 가려냅니다. 다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수치를 한번 매겨봅시다. 내가 얼마나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사모하며 또 그 예배를 잘 지켜 행하는지, 더 나아가서는 기도 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봉사생활 성김의 삶을 잘 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하는 이 교육에 잘 내가 충실히 참여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생활도 나의 삶 가운데서는 아주 소중한 고백으로 함께하고 있는지, 모든 것이 여러분 수치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 점수가 높다, 낮다 얘기하면서 신앙이 좋다, 적다라고 얘기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숫자를 따진다는 건 많이 드렸다, 적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헌금, 예물, 연보라고 말씀하시는 연보의 진정한 의미는 많이 드렸다, 적게 드렸다가 아니라 내 마음을 드렸느냐, 드리지 못했느냐로 오늘 결부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셨던 예배는 가인이든 아벨이든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마음을 먼저 드렸을 때에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오전의 말씀을 먼저 한번 좀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바라는 것뿐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어요. 자신을 먼저 드렸어요.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누구가? 마게도냐 성도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 교인들, 갈라디아 교인들,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런 교인들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연고를 함께 할 수 있었던 믿음의 고백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 헌금은 11조는 어떤 의미일까? 자, 우리가 먼저 한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나를 대변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하고 헌금은 나를 대변해 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헌금은 나를 대변해 줍니다. 아주 부담스러운 말이죠. 목사님 정말 너무하시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헌금이 나를 대변해 준다. 여러분 어찌 보면 아주 위험한 발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헌금이라는 것, 여러분 목사가 질문받는 것 중에 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 있습니다.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안 드려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신학적인 가르침이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신 메시지 가운데 바른 가르침일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에 말라기 선지자가 왜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잘못된 신앙관을 얘기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뭘 드렸을까요?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라기 기자는 너희들이 드린 것은 마음을 다한 드림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병들고 눈먼 것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꼬집어 얘기하고 있어요. 복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어떤 헌금의 드림과 복이라는 개념을 같이 상충해서 맞물려서 고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 앞에 드림의 예물에 대한 고백을 여러분 말라기서에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3장 10절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자, 11조를 드리면 내 창고에 하나님의 창고에 복이 쌓아진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이 원어적인 의미를 해석해 볼까요? 이것은 창고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쌓일 자리가 없이 넘치도록 흘러서 넘쳐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쌓는 것이 아니라 흘러서 넘치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1조에 대한 온전한 개념은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가서 그 예물들이 옳은 곳에 사용돼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사용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양식이 있어요. 양식이 뭘까?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양식에 대한 의미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11조에 대한 의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서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웃사랑의 대명제를 이루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이 숫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숫자 10이라는 것을 여러분 유대인들은 많이 사용하는 숫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숫자 10.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율례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수백 가지 율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은 몇 가지입니까? 10가지. 우리가 하는 대로 10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함께 했다라고 하는 완전수를 10이라는 개념 가운데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 가운데 있습니다. 자, 10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구별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완벽한 10이라는 숫자의 개념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를 떼서 즉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한번 생명의 길로 인도하도록 사신다라고 하는 구속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열에 대한 대표성 하나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함께 하도록 하는 성도의 온전한 고백이 여러분 온전한 11조의 가르침 가운데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한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자꾸 내 안에 있었던 세상 것들, 관념적인 것들, 못된 것들, 그 습성들이 계속해서 물러날 수 있도록 헤쳐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예물 가운데 있음을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로 성경은 우리에게 열의 하나 11조에 대한 의미를 잘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마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니 그랬습니다. 자,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풍성하게 드렸던 헌금을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에게 마게도냐 성도들이 받았던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알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즉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이 내 안에 어떻게 상주하고 함께 거하고 계시냐에 대한 그 출발점을 통해서 내가 은혜의 사람이냐 그렇지 못하냐라는 출발점으로 이 헌금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받았던 은혜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받았던 은혜를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2절 말씀에 그 은혜가 뭐로 나타내고 있느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시련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극심한 가난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은 그들이 받았던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신앙 때문에 동족에게까지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그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았어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하나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같은 민족으로도 고난을 받았던 것이 그들이 받았던 고난이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땅 가운데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사는 삶도 힘들고 어려운데 같은 동족으로부터도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극심한 가난, 환난이 그들이 받았던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 은혜는 다른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 구원에 대한 기쁨과 열망이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라는 이 삶의 전제, 모든 것을 먼저 드리고 후에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드렸다라는 고백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그랬어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을 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 지경의 교회들을 방문해 보니까 이들이 큰 환난, 시련, 그리고 극한의 가난, 도저히 그들에게 어찌 보면 헌금 얘기를 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함께 한번 좀 읽어봅시다. 읽어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여러분 헌금 얘기를 다 마지막 16장에 한 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갈 때 너희들이 좀 준비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준비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 16장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1장부터 15장까지는 전혀 헌금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어려웠잖아요. 무엇 때문에? 헌금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런 건 아니었어요. 갈등과 관계 속에서 그들은 계속 어려웠어요. 판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때 헌금 문제는 결국 그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았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잘 평정되고 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여러 군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이 꺼내고 있더라 하는 사실.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서 감히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꺼낼 수 없는 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이 바로 5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기꺼이 내가 먼저 주님께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출발했던 마음의 심정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4절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장 4절을 좀 읽어볼까요? 이렇게 여기를 읽읍시다. 스크린을 보고 여러분 공동 번역을 통해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부디 자기들에게도 성도를 구제하는 데 참여하는 특전을 달라고 자진해서 간청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도 그 일에 좀 참여해 줄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절이라는 말이 있어요. 간절히.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었던 은혜였을 거예요. 이들의 극한 가난을 내가 눈으로 다 보았는데 형편을 아는데 이들이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좀 참여할 테니 좀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린 예물도 같이 가서 예루살렘 교회와 그의 형편을 따라 그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고백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간절히 구한다라는 얘기는 한 번으로 끝났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그런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그 뜻으로 하나님 곁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도 동참케 해달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나를 표현한다. 우리에게 참 두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나가서
참 떳떳하다, 힘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의미들을 가만히 곱씹어 생각해 보면 결국 내 뒷주머니에 있는 이 지갑이 돈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고백이 나를 자신 있는 사람이냐 자신 없는 사람이냐 자신 없는 사람이라고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에 자신 있고 자신 없고에 대한 문제라면 우리는 또다시 거짓 복음이라는 가짜 복음이라는 그 복음 앞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결코 많은 들음에 의해서가 주님 앞에 바울 앞에 칭찬받았던 인생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자신을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동참케 해달라는 간절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도움이 되는 예물들을 드렸다라는 자기 희생의 정신이 칭찬받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참 넘기 힘든 장벽이요 부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는 삶의 물질 때문에 지배를 받는 인생이 돼서는 안 해두겠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그들도 환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게도냐 성도들을 막아서는 데는 결코 용납되는 벽이 아니었음을 그들의 은혜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라는 표현은 어떤 고백일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앞에서 한번 묵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 말씀을 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위로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로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고백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고 싶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받았던 은혜의 고백에 대한 헌신은 무엇인지 이 찬양 가운데서 함께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그들은 그렇게 가난하면서 어떻게 풍성한 예물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상식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귀한 사랑을 알고 우리 주님 안에 참된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것을 소유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와 같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비밀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자신을 주님께 먼저 드리고 자신의 소유를 드리는 모습 안에서 더욱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꺼이 우리 마음을 먼저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고 조금이 아니라 그 헌금에 담긴 나의 마음이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라고 하는 은혜의 마음을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진심으로 주님 안에 그 능력들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자녀들의 마음의 고백이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부터 나를 드리는 결단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과 결단의 기도를 나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멀리하시는 주, 자신의 온전히 삶을 드리지 못했던 가인의 제사를 통하여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를 묵상케 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드림의 내용을 오늘 마게도냐 성도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고백 가운데 내 삶을 온전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의 고백, 이 고백이 주님 앞에 한다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게도냐 그 백성들이 받은 한량없는 은혜가 오늘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은혜였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그 주님을 마음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의 고백이 이런 고백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지배하는 나라미로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고백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가난하지만 하나님 그 앞에 내 삶의 주인은 영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부족해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뻐 나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꺼이 우리 삶을 통하여 구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배웠던 존재임을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가난한 가운데도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길에서 출발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거룩의 은혜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한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아버지 많은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마음사의 감사의 고백을 또 구별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찬송가 20장 서로 축복하고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하시고 함께 내주하시며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권능의 능력이 오늘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먼저 드릴 수 있는 고백과 나아가 기쁨으로 함께 차오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등반 예배로 새롭게 주님 앞에 귀한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